우리가 어제는 그 시편 139편 16절, 18절까지 읽으면서 내가 지음 받기 전부터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나의 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였다. 이런 말씀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면서 지금 이 같은 시편 139편으로 최고의 작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건 아마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분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혼자 이 세상에서 그냥 구름 타고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니신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것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하고 관계성을 갖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타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타자가 필요하셨다. 누군가가 얘기하고 소통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자가 필요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6째 날까지 그 과정을 보면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3번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맨 처음에 빛과 그 다음에 궁창, 셋째 날 육지 바다 식물, 넷째 날 일월성신, 다섯째 날 어류 조류,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인간,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서 그 3번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그 질서를 보면은 맨 먼저 빛을 만드셨다. 그 시간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결국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일단 인간이 살기에 편안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시간, 공간, 육지, 바다와 식물, 어류, 조류, 동물들, 인간이 살기에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는 빛과 또 궁창, 뭐 육지, 바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환경인 거예요. 필요한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빛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육지, 바다, 식물, 어류, 조류,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먼저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에게 먼저 그 조건을 맞춰서 빛과 공간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제 타자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도 여러 종류의 흙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뭐 이게 하나가 연상되는 생각이지만 아주 흙도 그냥 보통 흙이 아니고 아주 곱고 깨끗하고 그런 흙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얼굴 형상을 만드시고 피부, 눈과 코, 오장육부, 신경 조직, 세포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밀조밀 이렇게 만드시고 흙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의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생명이 되었던 거예요.
자, 처음에는 흙, 그 다음에 생기, 그 다음에 생명.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거는 생명체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단순한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밀조밀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기라고 하는 것이 뭘까?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넣었다. 그 호흡을 넣으니까는 생명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생명은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 그래서 처음에는 흙, 그 다음에 호흡을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면 호흡이 빠지면 그 생명체가 아니죠.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에요. 사람도 호흡을 하니까는 생명체지만 호흡이 끊어지면은 사체가 되는 거예요. 사체가. 생명체냐 사체냐라고 하는 거는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흙으로, 그 다음에 호흡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많은 것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만 유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에게만. 다른 짐승들, 다른 식물들이나 다른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말씀이 없는데 유독히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하면은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뭐 또 단어적으로 해석이 뭐 구절절이 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상대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교감이 있는 것이지 사람과 물질과는 교감이 일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뭐 요즘 집에서 반려동물들을 이제 기르는 가정들이 많지만 반려동물들하고도 뭐 어느 정도 교감도 있겠지만은 사람만큼 교감이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대화를 하고 감정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이거는 인간과 인간만이 가능한 것이지 사람과 물질, 사람과 동물과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과 교제하고 주고받는 존재로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 하나님과 비슷한 감성,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의지,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사고방식,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인생관,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세계관 그런 것이 있어서 서로 교감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장 소통하기 좋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하고가 가장 소통하기가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 간에도 어떤 의리가 갈라지고 부부 간에도 의리가 갈라지는 거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사고체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라서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마찰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이 비슷하면은 마찰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비슷해. 감성이 비슷하고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비슷하고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 비슷하고 그러면은 이게 다 그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가 제일 소통하기 좋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목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도 목사가 나도 목사. 목회 현장에서 서로 느끼는 감성이나 생각하는 거나 문제점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목회하면서 뭐 어떤 받는 어떤 그 기쁨도 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받는 어떤 문제점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목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통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요. 우리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세상 친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대부분 친구들이 있지 세상에서는 친구들이 별로 이제 점점 끊어져요. 교회를 오래 다니던 분들은 세상 친구가 끊어지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그래서 어느 날 또 만나서 얘기를 해도 대화거리가 없네요. 대화거리가. 세상 친구와 나가
아니 한 동네에서 같이 컸고 한 학교를 나와서 뭐 동기다 동창이다. 그런데 벌써 저 사람은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고 나는 교회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생각과 바라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무슨 잔치가 있다거나 무슨 동기회가 있어서 참석은 하지만 그 사람하고 깊은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과 감성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도 지적인 존재, 그리고 정적인 존재, 그리고 의지가 있는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영혼도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소통하기가 훨씬 좋잖아요. 비슷하니까.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는 분이고 우리 인간도 지정의가 있고, 하나님도 사랑과 영혼이 있는 분이고 우리도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고, 서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139편 14절을 봤는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기묘하다, 기이하다. 뭐를? 나를 지으심이 그만큼 기이하고 기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계 제목이 어제는 내가 지음받기 전부터라는 제목이고 오늘의 제목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모든 것의 최고의 작품은 역시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입니다. 근데 보세요. 최고의 작품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자기의 존재의 감을 깨닫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면은 그야말로 최상의 작품이 되지만,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을 가면은 최악의 작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최고의 작품이 될 거냐, 최악의 작품이 될 거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 같이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 사람은 최악의 작품이 된 거예요. 최악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고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그 선한 일에 뛰어들어간 사도 바울은 최고의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든 존재이지만은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공유하면서 가면 최고의 작품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최악의 작품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의 세계는 최고도 최악도 없습니다. 다른 생명체에는. 여러분, 뭐 아까 그 반려견 얘기됐지만은 그 반려견 그 개잖아요. 그냥 개인 거예요. 개 이상도 개 이하도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그 개가 무슨 거기서 뭐 엄청난 영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어떤 공헌을 하고, 얘네들이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천만에 그런 건 못합니다. 개들이 무슨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개는 개일 뿐이에요. 또 개가 악하면 또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개는 그냥 주는 거 먹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낯선 사람들 들어오면 지저대고, 그게 개지. 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최고의 작품도 될 이유도 없고 최악의 작품도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식물도 그래요. 배추, 우리가 그걸로 김치를 담가 먹지만 배추는 그냥 배추일 뿐이에요. 배추들이 걔네들이 뭐 인류의 평화와 공용을 위해서 걔네들이 일을 합니까? 배추가 타락하면 또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그거는 배추는 배추일 뿐이에요. 그 최고가 될 이유도 없고 최악도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유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은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면은 최고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존재감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면은 최악의 작품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작품.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최악의 작품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 최고의 작품이 되고, 적어도 최고의 작품은 못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중간 이상의 작품의 역할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 이상의 작품 역할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호흡을 집어넣어서 생명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정핵과 엄마의 난핵이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이 여인의 엄마의 자궁의 책상이 되어서 이게 40주를 지나서 분만을 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핵과 엄마의 난핵이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을 주님의 책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는 나의 지으심이 너무나 기묘하고 기이하기까지 하다. 기묘하고 기이하다. 인간을 지으심이, 그리고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고 기이하다. 그 왜 기묘하고 기이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에 있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존재감과 내 사명을 얼마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응? 내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막중하냐, 이걸 깨달을 때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지 뭐 머리 쓰고 뭐 애쓰고 땀 흘리고, 물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대치가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진정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공해 나가면서 점점 최고의 작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일을 주님의 책에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선택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 넌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을 부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거기서 해결하셨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선택, 성령을 부으심,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정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할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냥 저 멀리, 저 산 꼭대기, 아니면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 천상에 계신 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물론 천상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서 살 테니 너라는 존재는, 네 몸은 내가 거하는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야.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날 아셨다, 선택하셨다, 성령을 부어서 성스님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래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국의 시민이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성전이라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참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성전이라고 그러시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시지, 더 나가서 구약 성경에 스바냐서를 보면은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쁘고 즐거운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네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어떤 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막 웃음이 터지잖아요. 깔깔깔깔대고 하거리고 폭소를 하잖아요. 그 웃음을 잘 참는 사람도 어떤 기막힌 일이 생기면 웃음이 퍽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점잖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점잖은 분이에요. 근데 그 점잖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폭소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폭소. 누구를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존재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간에 거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는 건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감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대치가 뭔지를 알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며,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만큼, 내가 내 가치를 100이라고 발견하면 내가 100을 할 것이고, 내 가치를 1000으로 발견했으면 1000만큼 일을 할 거예요. 내 가치를 만으로 발견했으면 10,000가지 일을 할 거예요. 그만큼 발견하는 가치만큼 그 사람은 일을 하고, 발견한 가치만큼 그 사람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참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냥 빈들빈들 거리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또 그래도 집안 배경도 괜찮고 이른바 스펙도 있고 다 그런데 인생을 건들건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존재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모르면 최악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작품이.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최악의 작품이 돼요. 자기의 존재감을 몰라요. 자기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존재감을 알고 자기의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자, 기도합니다.